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첫날 주의 전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설명절이 있는데요. 설명절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인사를 할까요? 다 아시네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면서도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새해를 한 해 동안 두 번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들을 서로 나눕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신정, 구정해서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특별한 나라인데, 이때마다 우리가 많이 주고받는 말이 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서로 복을 이제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나누는 이런 새해 시작이 우리나라에는 두 번 있습니다.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 누가 복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을 주는 복이 진정한 복인지,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복,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그냥 복이라는 그거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복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신정과 구정 이렇게 명절을 새게 된다는 것, 이 부분은 정말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정과 구정이 새해를 두 번 세우면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그 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누구에게 받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신정은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구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까? 달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두 번을 태양과 달과 관련되어진 이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이 태양과 달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6절, 바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이 태양과 이 달,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요 복을 주시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 신정과 구정을 통해서 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정, 구정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의 자리,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세계의 정세를 잘 파악하며 우리가 살아갈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떤 곳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딘지를 나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저주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진정한 복된 자리,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을 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제 신정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는 이 시점에 다시 새해에 대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원과 그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을 갈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묵은 땅입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묵은 땅이 뭔지를 알아야 이 땅을 갈지요. 묵은 땅이 뭔지도 모르는데 갈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묵은 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나의 삶의 모습들이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묵은 땅과 같이 여겨질 때 가라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갈아엎어야 하는 묵은 땅, 이것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묵은 땅은 게으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게으른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묵은 땅을 갈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묵은 땅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가시덤불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그 땅이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시덤불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할 땅에 이 가시덤불과 같은 잡초가 무성해졌다, 이런 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바로 가시덤불로 풍성해진 것입니다. 조금씩 잡초가 늘어나는 것을 분명히 농부도 봅니다. 잡초 뽑아야 되겠는데, 저건 잡초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만 머뭅니다. 실제 잡초를 뽑지 않습니다. 내일 뽑지 뭐, 조금 더 나면 뽑지, 조금 더 나서 그때 한꺼번에 하지 라는 생각이요, 게으른 이 모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손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평창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땄습니까? 못 땄습니까? 땄습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금메달 땄습니다. 1500m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 선수는요 어렸을 때 수영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영 선수를 하다가 고막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게 이제 쇼트트랙이라는 요것으로 이제 운동의 길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데요, 그의 인생이 잘 풀렸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수술을 하고 다치는 이런 상황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정강이 뼈가 골절이 되고 오른 발목이 골절이 되고 오른쪽 인대가 파열되고 찢어지고 요추부 염좌가 일어나고 해서 지금까지의 삶이 수술이 7번만 있는 그런 선수로서 참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친구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계인이 겨루는 그곳에서 금메달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과 다를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운동선수로서 내게 주어진 길이 뭔지 나름 생각하며 게으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자기에게 복된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다가 잡초가 무성해져 버려서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어느 누구 하나 그러한 말씀을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 미룹니다. 알면서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 모습보다는 그저 내 생각,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룹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두며 그것으로 내 생활을 채웁니다. 내 시간을 채워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에 묵은 땅을 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아엎어야 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갈아엎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요, 세상에 그러한 염려들로 막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유혹과 미혹을 얻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뭔가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혹과 유혹을 받는데도 이게 미혹과 유혹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계속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만은 제가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부분만 된다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 좀 더 신뢰하며 그때 더 귀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먼저 내 삶의 자리 것들로 채워나가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고 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삶의 자리, 어떤 자리냐? 주를 섬기는 자리다입니다. 주를 섬긴다, 이것은 바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마음에 좀 채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이 수고, 이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낼 때,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던 세상의 염려가 점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 잘못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추구하는 즐거움에 빠지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게으르지 않는 모습이요, 열심을 품는 모습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땅을,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삶을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묵은 땅이란 뭐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을 살아가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많은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 앞에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함보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러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러이런 경험들이 있었지 라고 하며 그 경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러한 귀한 이러한 결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맹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경험이 많다고 그것을 고집과 선입관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나에게 경험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에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내 생각과 비교해 보며 실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고 버려야 될 것은 내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언제나 옳고 자기의 생각이 이제는 그것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 것이라는 그 경험과 지식과 생각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길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새롭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외적인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육체적인 할례는 아주 자랑거리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벗겨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뭡니까? 라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또 무슨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와 관련돼서 받게 된다면 정말 묵은 땅을 갈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었다면요,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이었을 텐데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거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받고 할례 한번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요, 이 할례에 대한 본질이 아니라 그냥 할례만 중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할례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한 것, 자신의 잘못된 생각, 이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전통과 구습과 잘못된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의 율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며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본질의 말씀은 거부하는 이 모습이 여전하였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몸에 익숙해진 것, 이것들이 편하기에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우시는 그 예수님의 진실된 말씀을 담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했던 그 삶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은 따라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에 대해서 한 글을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거엔 교회가 신자를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교인을 만들고 있다, 이 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나라 가운데에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교회가 뭘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지고 함께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이는, 그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종교 생활, 이것을 하기 위한 공동체 만들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의 모임만 남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질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 핵심에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그 이유 중 하나를 잘못된 세례와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할례의 문제가 바로 세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이 주현절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정 공동체에서 이제 우주적인 공동체를 생각하며 공생의 자리로 나타나시는 그 시점을 이제 주현절로 삼았고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대부분 그 시점을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시점을 그 주현절의 시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월달 저희들이 이렇게 지키게, 2월달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이 뜻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를 받으며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의 과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례 자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례가 구원을 보증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삶은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생각으로 막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대로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계속 가져가며 때로는 기도의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사건은 구원을 보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겠다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할례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할례의 자리요 세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내야죠.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며 나는 마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린 육체 할례 받았는데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태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면 성도와 신자가 아니라 교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묵은 땅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많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이러한 모습, 그저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고정관념과 잘못된 믿음의 삶의 자리를 갈아엎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고 있었다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아엎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내고자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는 이 자리가 바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의 삶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변질되어지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내 영혼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묵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느냐? 쓸모 있는 땅을 말합니다. 눈빛들이 좀 이상하신 분들이. 묵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한다고요? 쓸모 있는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요, 묵은 땅 하면 쓸모 있다고 생각합니까? 쓸모 없다고 생각합니까? 쓸모 없다고 생각합니다. 묵은 땅 하면 그냥 버려진 땅, 내버려둔 땅, 그냥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여러분, 그거 후회하시고 계시죠? 이 광주 지역 버려진 땅 같은 것들 막 많이 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버려진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묵은 땅이라는 표현할 때 우리의 사고방식과 다르게 이 묵은 땅을 바라보시는 마음은요, 쓸모 있는 땅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묵은 땅이라는 용어는요, 니르라는 땅 용어인데요, 이 니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경작할 수 있는데 경작하지 않은 땅,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요, 쓸모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쓸모없는 땅으로 보여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쓸모있는 땅이다. 내가 너희를 들어쓰기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묵은 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묵은 땅, 이 묵은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땅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쓸모 있는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누리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이미 만들으셨는데 문제는 관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모습이요, 제가 결혼하기 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별론데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예전에 저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결혼한 후에 저를 대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우, 많이 변했어,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예전처럼 촌스럽지 않구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 전에는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촌스럽고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꾸미고 뭐 이런 게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때로는 아줌마 파마도 한번 당해가지고 아줌마 파마도 하고 다니고 막 그런 때도 있고요. 그냥 살만 덮으면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입고 다니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생활을 했는데요, 그 청년 생활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이 압구정동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지게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정말 촌스러운 한 사람이 이렇게 항상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교제를 했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오, 많이 달라졌다, 이제 좀 그래도 좀 이제 조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제가 달라졌습니까? 저는 똑같습니다. 근데요, 저를 관리하는 한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이거 입어야 좋다, 이거 입어야 괜찮다, 이렇게 해야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귀찮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많이 했어요. 내 생각대로 입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막 소리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도 내가 싫으면 막 싫다는 이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쓸모있는 땅으로 만드신 뒤에 이제는 네가 스스로 관리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의 삶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다르구나, 변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왜 나는 이 모양이냐,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한숨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는 여전히 쓸모 있는 땅이다. 너는 여전히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아닌데요, 나는 그냥 이 모양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셔도 누리지 않겠다는데요.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쓸모있는 자로 이미 변화시켜 주셨고 지금도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삶을 시작하는 이 모습, 다시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묵은 땅을 갈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쓸모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묵은 땅을 갈아야 합니다. 그렇게 묵은 땅을 갈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묵은 땅을 갈아낼 수 있도록 도대체 그 묵은 땅을 어떻게 발견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묵은 땅을 발견해내는 그러한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도려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묵은 땅을 깨닫고 묵은 땅을 갈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버린다는 건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거짓됨, 위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해달라는 이 죄사함의 용서가 있은 뒤에야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밝히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자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참된에게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지난 6일 동안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묵은 땅으로 잡초를 키웠던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깨닫고 나의 그러한 잘못된 게으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쓸모있는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옥토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증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예배자로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도 그것을 잘 숨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한 모습을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소리 높여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저 그 깊은 속에는 나의 것들만을 붙들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가증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이 에이스라는 용어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을 위하여는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지만 그 속으로는 여전히 나를 향하여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이제는 다 제거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한번 순종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크신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도 잘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향한 그 마음밭,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도록 이 시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해 잘못되어진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마음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이 설 명절 만나게 되는 그 가족들에게 묵은 땅의 모습이 아니라 묵은 땅을 갈아엎은 십자가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2절과 같은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묵은 땅을 갈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하며 우리로 하여금 뭔가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임하는 것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제 내가 쓸모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묵은 땅을 갈아엎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삶의 자리를 보며 하나님, 후회와 절망 가운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결정하셨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어두워지고 잘못되어진 이 마른 땅, 묵은 땅을 갈아엎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